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신명기 18장 13절에 우리가 마지막 구절로 읽은 그 말씀 하반부에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 이제 1월달을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2022년 한 해 지난 해와 다르게 지난 해보다 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서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불의함과 악함과 죄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자칫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면 내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의 그 삶을 내가 어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태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과 불의함과 악함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말씀 안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2022년 한 해 지난 해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바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특별히 마지막 절 신명기 18장에 있는 마지막 13절 하반부에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성경에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 그리고 또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기사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전하라 혹은 온전하라 이 완전하라 하는 말과 또 온전하라 그 의미는 또한 거룩하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구절은 아니지만 몇몇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에게 이제 노아를 가리켜서 이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 9절 말씀에서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바로 9절 하반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는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완전한 자다라는 것은 완전한 그런 의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완전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의 그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바로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이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완전함은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그런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가보면 이제 노아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자,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자, 이 창세기 17장 전체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에게 주시는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에게 완전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창세기 1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자, 우리 같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자,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행하실 때 그 완전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온전하다라는 혹은 완전하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48절.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특별히 이제 43절과 44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4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의미,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온전하다 혹은 완전하다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우리 같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관련지어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 온전하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런 거룩함의 의미도 이제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단순히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완벽하게 행동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창고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러한 의미인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혹은 완전하다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 온전함, 그 의미는 어떤 것이 결함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그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 근데 히브리어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내 마음을 이제 온 힘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 바쳐서, 그리고 내 마음이 분열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온전한 그런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무엇을 행하는 것, 그리고 완전하게 어떤 것을 처리하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 그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온전한 삶이다, 완전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같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온전하게 행하라, 온전하게 할 것을 이제 요청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무엇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이제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한 그 온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을 의미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그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다 혹은 온전하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에서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한 후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멸하였다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점령한 그것을 이제 그것을 온전히,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고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여호수아 8장 24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멸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두 군데에서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는 데 있어서 그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지는 않지만 같은 여호수아 8장 말씀에서 아이성을 이제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다시 그 성을 무너진 그 성을 증축하거나 다시 복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같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이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그 여리고성을 이제 완전하게 진멸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구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제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가?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맏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말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점령함에 있어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본문 6장 26절에서 말씀한 그것이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에서 성취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완전하게 진멸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 성을 완전하게 진멸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 성을 완전하게 진멸해야 되는가? 우리 다시 신명기 본문 18장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 땅 안에 많은 가증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본문 18장 1절에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 그 민족들이 행하는 그 땅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었던 그 거류민들이 행하는 그런 가증한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그 성을 완전하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런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삶이 어떤 종교적으로 타락한 어떤 그 땅의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들에 흡수되지 않도록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증한 행위들을 이제 본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제 진멸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절에 9절 하반부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가증한 행위들은 바로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한 행위들을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제 아이성이라든가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진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자, 10절과 11절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자, 이스라엘 세계 바깥에 그러한 이방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관행들, 자, 그러한 것들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한 것들을 가증한 일들을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그런 가증한 일들, 자, 이방 세계의 그런 문화, 그런 관행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것을 본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완전하게 정복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자,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타락한 그런 관행, 그런 것들, 이 우상 문화, 그런 것들을 본받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고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마치 노아와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한 것 같이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완전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게 했을 때 완전하게 진멸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인도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축복된 한 해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우리에게 주신 이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부자청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불의하고 타락한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극복하며 이겨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내 어떤 삶의 영역 속에 이렇게 오늘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 있는 그 가증한 것과 같은 그런 타락한 그런 불의한 것,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우리의 주변 가운데,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타락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쳐서 우리가 복종하면서 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